대신도 소원은 생님에바 마예바 마가바 정만메바. 예, 입장하겠습니다. 예, 부처님 말씀입니다. 결혼다간 개넘기 색제대회 쓰레신도 레버다랑아이가 라우르차이 구치민. 우리가 자주 듣던 말입니다. 달렐라마 존자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결혼다간 비구들을 또는 개넘기 지제 들리시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들 또 지자 비구 아니더라도 또 지자들이 현자들이시오 아니면 지자들이시오. 결혼당 개넘기에서 렉바를 따라서 잘 살피라고. 렉바를 잘 살피어야 된다고. 나이가 무엇을 나의 말 잘 살펴야 된다. 나의 말. 부처님께서 비구 들리시오, 현재 들리시오. 잘 살피세요. 나의 말 이렇게 약발을 따라가니까 라오는 차이였어. 셋째 다외 쓰레시도 두 번째 셋째 다외 쓰레신도 셋째 다루에 쓰레신도 셋 태우고 째 자르고 달을 문질리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을 확인하듯이 색제 다루에 셀 신도 금과 같이 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잘 살피고 나의 말 그리고 라오르 차이에서 살피고 맞다고 생각이 들면 받아들여야 하고 그 위치에서 나를 존경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잘 살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이 말은 달렐라마 존자님께서 거듭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고. 예. 금을 진짜지 가짜지 살피는 것처럼 나의 말도 부처님의 말씀도 잘 살펴야 된다. 금을 진짜지 가짜지 세 가지 과정. 예. 태우는 거 옛날의 식입니다. 태우는 거 하고 그리고 자르는 거 하고 그리고 문질르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도 아버지 검 확인하는 도로인 것 같아요. 검은 아주 부드러운 도로인데 여기 이렇게 하면 검이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질르다. 예.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을 확인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살펴야 된다. 그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거입니다. 쌈소연이라고 현전, 비현전, 극비현전. 이게 쌈소연. 쌈소연하고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요. 요약하면 잘 살펴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를 통해서 내가 그 뜻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은 줌세라고 하는데, 줌세 이유. 줌세는 통일 대버스. 이유를 보는 이유를 보는 믿음. 줌세 통일 대버. 이유를 통해서 믿는 거. 이유를 알고 생긴 믿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줌세 통일 대버.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이유를 알고 그 대상에 대해 믿는 마음. 그 맞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확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 이 확신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자꾸 살피고 분석하고 그 이유, 원리, 이치 그런 거 깨달으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다른 어떤 잘못된 견해로 이렇게 빠질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논리학 또는 인민학, 이유를 통해서 사실을 깨닫는 그런 지혜, 그런 거 보고 우리는 비량이라고. 비량. 그래서 비량 이야기할 때 논제가 있어야 돼요. 논제. 논제라고도 하고 유법이라고도 하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 그 논제를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우리 종법이라고. 소리는 무상다, 소리는 항상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거기에 대해 이유, 소리는 무상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무상인지, 소리는 무상 아니고 항상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항상인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요. 던져요. 이유를 밝혀요. 하지만 이 이유가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 또 비유법도 필요하고, 경전의 근거도 필요하고, 논리의 근거도 필요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삼상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삼상정인. 우리가 자주 들었던 고집멸도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고다, 이거 집다, 이거 멸다, 이거 도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고, 왜 고인지, 왜 집인지, 왜 멸할 수 있는지, 왜 바른 길인지, 그런 이유. 그래서 사성제 16행상이라고, 여기 논리가 16가지 논리가 있다고 해요. 각가에 대해 4가지 이렇게 해서 16개의 논리. 예를 들면 고통에 대해 4가지 논리. 4가지 논리를 통해서, 이유를 통해서 이거 진짜 고입니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학, 인미학에 대해 오늘 공부할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비구들과 현자들이시여, 금을 태우고 자르고 문질러 금을 진짜지 가짜지 확인하듯이, 내가 하는 말을 또 잘 살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단지 종교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안 된다. 잘 살펴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서 잠깐 명상하겠습니다. 산계 주단 소계 조남라 전주 발도 닭결수 다기 주진 기배 초남계 로라 벤제르 산계 주바르쇼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모두는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부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데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semje namje dewa da dewe juda tembara juruji semje namje dunge da dunge je juda tewara juruji namje dunge mebe dewa da menje wara juruji semje namje nire chata nida jalve 당음라 내와주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 애정 둘과 떨어지 병덕이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행복과 행복의 원이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행복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근원 애정 둘과 떨어지 평덕이 머물게 하소서. 감기 땡지 제발줘 각바 매바 제매 제발 매바 따매바 원화 매바 주매 다대 두면 둔지면 죄반이 시시대 조배 산계 만남기 담바텔라 자체로 모든 존재는 연기 법이기에 멸함이 없고 생겨남이 없다. 끊어짐이 없고 영원함이 없다. 음이 없고 밤이 없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기론의 정멸하만 설하신 최상의 설법자 원만 구조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년퇴시와 천남 구신이게 열신 최세방입니다. 제나람신이게 지게 둔두 제바가 강다 양다 댐베 툰나이 남바 나초 디송바 년퇴 장주 선배 초제 상계 기내 용대라 차세 깨달음을 원하는 성무예가들의 기제로서 해탈을 오게 하시는 보살들의 노제로서 중생을 이되게 하며 부처님께서 일체지로 중생 건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설하시니 성문어연가 보살 부처님 어머니이신 세 가지 지혜에 전하옵니다. 도배타와 남설진 섭진가진 상부외세를 다 꾸네 초라 자세로 분별의 심의 거물을 완전히 멸라 기포와 광대한 몸을 갖추어 완전한 선의 오만하게 비추신 부처님께 이겨합니다. 18페이지 37 보살 행론 관자재 보살님께 구의합니다. 모든 법에 가고움이 없음을 보고서도 오로지 중생의 뜻을 위해 정진하시는 거룩하신 스승님과 구제주 관세음 보살님 항상 몸과 말과 뜻으로 예배하나이다. 이자 원만한 구조하신 부처님들 정법을 닦음으로써 이 경제에 오롯이 정법을 닦는 그 또한 바르게 알고 행해야 하기 행에 대설하기 나이다. 가만히 큰 배를 얻기 어려우나 이미 얻었으니 나와 남 눈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범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문사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지난 이들을 향한 애착은 물처럼 일렁이고 원수를 향하는 분노는 불처럼 타오른 취할 것과 버린 것을 잊게 하는 무명은 어둠처럼 캄캄하니 왕을 떠나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버려 번뇌가 점점 줄어들 산란함이 없어 수행이 저절로 늘어나면 의식이 맑아 범위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니 정천처에 머무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들과도 결국 헤어져야 하고 애써 모은 재무들 지하노
소님처럼 몸에서 의식이 떠나가되 금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 누군가와 함께하면 삼도지 늘어나 무사수행함을 줄어든 연민의 마음 사라지게 하는 나쁜 버릇을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 모든 일을 의지하며 나쁜 점 허물이 줄어들고 좋은 점 공도 상현 달처럼 차오르니 올바른 스승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소중 여기는 것이 보살의 행위. 자신도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세속계신 누구를 구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의지하면 헛됨에 온 삼보에 귀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 묘 참기 힘든 악도의 고통은 악업의 과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느라도 결국 악업만을 지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삼계안락은 불이 그대 있을 한 찰나에 사라져 없어지는 법이네.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 경지 나를 보살의 행위라는 무시에 나에게 인자하셨던 어머님들께서 고통 속에 계시는데 나만 행복하며 못하려고 그러므로 무지하기 위해 부리심을 이뤄지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심에서 비롯되고 원만하신 부다는 이타심에서 탄생하셨으니 행복과 타인의 고통을 진정 바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남욕으로 나의 무슨 그물을 빼앗거나 빼앗게 하더라도 삼세점들까지도 그에게 회하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어떤 이가 내 목까지 친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죄업을 내가 받으며 자리의 행위라네. 어떤 이가 나에 대해 삼천 세계에 널리 퍼뜨린다 할지라도 그를 칭찬하는 것이 행위라네. 많은 이들 모인 데서 어떤 이가 나를 나쁜 말로 흔들고 모함하더라도 도리어 그를 선지식으로 여겨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아들과 같이 너희는 돌봐온 이가 나를 원수처럼 여겨라도 병든 아들을 어머님은 설마우더 사이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하고 없이 여기더라도 그를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 자신의 정수리에 모시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가난하고 늘 남의 모욕을 당하며 중병에 걸리거나 악마에게 시달리더라도 모든 중생의 죄와 고통을 내가 받으며 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명예를 얻어하는 죄를 공경을 담은 천원과 같이 하는 재물을 얻을지라도 세속에 내 복의 영화를 험한 것으로 보아 불행하지 않은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내 안에 분노라는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의 시더라도 너는 늘어난다니 자애와 영민이라는 굴레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오감의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바닥을 늘어나는데 이루어지는 모든 대사에서 버리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보이는 모든 것은 내 마음 일부 마음도 원래 실체가 없으니 이를 알고 죄와 끝이 고통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 여름날에 시계와 같아 아름다워 보이지 말제로 버리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것을 곰소 아들이 죽음처럼 착각을 실제라고 믿기에 부인에 얘기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 이를 착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이스라엘을 구하며 모자도 배우려야 하는데 재물을 베푸는 것은 말이 또 필요하리. 그러므로 그를 바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시계가 없어 자신도 이루지 못하면서 이롭게 하려 하는 무서운 일이네. 세상의 시착인 이리신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엄마한 공덕을 바르는 보살에게 원천과도 같으게 원망 없이 인욕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주로 하는 성모도 머리에 불을 끄듯 정지 모든 중생을 이르게 원천의 정지에 힘을 쓰는 것이 보살이 행위라네. 사마타를 잘 갖춘 위파사나로 너를 완전히 이룰 수 있음을 알아. 사무색정에서 완전히 벗어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서가지 바라밀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니 보편을 가지는 삼류 청정하는 지혜 그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서로 살피지 않으며 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법 안에 것을 행할 수도 있으니 항상 자신의 잘못을 점을 살펴서 버리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은혜로 인해 나는 보살들의 허물을 말한다면 계시는 내 허물을 말하지 않은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재물과 명예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되네. 나중에 겨우게 하니 지난 이들과 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거친 말로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네. 타인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언내에 익숙해지시면 계시로도 닿기 힘든 정념과 정의라는 계시의 칼을 들고 번뇌에 일어나는 즉시 잘라버리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요약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에다 얻은든지 진상지고 행하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영원한 정진으로 산수한 공부 오면은 종세들의 고통하기 위해서는 청정하는 지혜로 불의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힘이라네. 나를 근거로 의 말씀을 일곱 가지 보살의 도를 닦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지어나이다. 배움이 부족한 이가 제자의 마음이 들만한 문장은 아니지만 스승의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니 보살의 힘을 우매하나 저는 이가 헤아리기 어렵기에 등의 의무를 보살에게 하는 용서하소서. 이로 인해서 선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 진지와 속죄의 불상의 불의심을 이루어져 열반 양변에서 벗어난 구제주 관세음 보살님과 똑같은 경제 얻게 하소서. 민면제외 들제제를 제매 개배 원부 잠빌레야 두부 말류 좀제상네 강제 개배 주게 종감바 로산 작배 샤블라 솔루와
明明在外的前节的是，真没天白我不站不了，对不马路总在上面。看见天白竹节总看吧，路上长白小拉松哇。明明在外的前节的是，真没天白我不站不了。对不马路总在上面的，看见天白竹节总看吧。路上长白小拉松哇的，明明在外的前节的。真没天白我不站不了，对不马路总在上面。看见天白竹节总看吧，路上长白小拉松哇。明明在外的前节的是，真没天白我不站不了。对不马路总在上面的，看见天白竹节总看吧。长白小拉松哇的，明明在外的前节的是，真没天白我不站不了，对不马路总在上面的，看见天白竹节总看。路上长白小拉松哇的，明明在外的前节的。真没天白我不站不了，对不马路总在上面。看见天白竹节总看吧，路上长白小拉松哇。明明在外的前节的是，真没天白我不站不了。对不马路总在上面的，看见天白竹节总看。路上长白小拉松哇的，喊老我们恰比的文成一些观世音菩萨。往一些木苏菩萨，摩登马古摩利七些肯刚苏菩萨。摩尼那拉江哈西去上因节家总卡巴。路上长白一土巴的看这里称好弥达。菩萨给了几位准备过，大爷准备的我公园送马路写家基金300多，下节做的了快车车。大米炖包的是有着节约在我公园苦路那场面新度准备那么的话，米包嘛前边养了快车车。新都八八二个我节约用基金公报这些咱们连接入驻同面今年上说呢用处长白下了大车子。新的前部你的利就别上面到我家进去别了，马上用处作为内对别单别就在马面在了对。刚接新的水节中卡包我都里边我就接受节东啊电别大部切入节叫我要是送了说啊。让家送了公了大外面电商他把这边中就这边就被特别这把也现在些年那么了说啊。前边都在我老王就录制不着一些对这他妈电视价钱热做这边就跑着抢那边没了收入啊的。他也给他录到女经济中部大大米也那么大，主要公给站长结账吧，他们这给都大给。确定多，他们这个多大概确定多。우리 예 물질 세계 불교의 과학과 불교의 철학 예, 모두 요약한 거 예, 총진론 달래로마 존재님께서 직접 예,
쓰신 그 서문에 대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좀 와 있느냐 하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말하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소지, 알아야 할 대상, 그 소지에 대해, 네, 소지. 어디 소지에 대해, 예. 시해버렸죠. 유진 남자. 소지의 체계. 알아야 할 소지의 체계. 끊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능지, 네, 마음의 체계. 네, 능지 마음의 체계. 네, 두 번째 마음의 체계. 세 번째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 방법.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취하는 방법.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세제 유대한 법칙이 타워서 네. 소지인 그 대상 어떻게 우리가 그 체계를 절택하는 그 인민학의 체계, 논리학의 체계에 대해 말씀할 차례입니다. 네. 이 말씀들이 드리기 전에 먼저 예, 소지 체계에 대해 삼소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삼소연, 예, 현전, 비현전, 아주 비현전, 극비현전 이렇게 세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오온의 책이 나오고 오온 중에서 색온에 대해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색온 오온의 체계 18개 12처 등등 이렇게 나눈 거 다 이제 대상의 체계. 그래서 대상 다 이미 우리 갔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능지 마음의 체계. 마음의 체계에는 마음의 본질이 뭔지, 마음을 나누면 분류하면 뭐 있는지 가까이 뜻을 좀 상세하게 말하는 거. 여기 이제 전5식하고 제6식, 전5식은 근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제6식은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또 량과 량 아닌 거, 비량이라고 하면 또 이 비자가 아닌 비자 써가지고 량과 량 아닌 거, 또 분별과 무분별, 분별식, 무분별식, 그리고 심심소, 잘난식, 비잘난식, 예, 자증하고 타증, 타증. 그리고 대상을 취하는 측면에서 전도도의식, 의심, 사찰식, 현미정식, 현식, 비식, 재결식, 이런 7중식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심수 또한 심수의 본질, 심수가 뭔지, 심수 나누면 분유하면 뭐 있네, 가까이 작용, 동의한 거, 심수 중에서 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 뭐 있는지, 심수 생기는 순서, 서로 어떤 관계 있는지 등등, 예. 그리고 번뇌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까 우리 37번에
보살 행론에 취하고 버리는 것은 잊게 하는 무명은 캄캄하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리는 것이 잊게 하는, 잊어버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예, 그게 잊어버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거 무명. 예, 그 어둠 속에서 어디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개념 없어지는 거, 네. 잊게 하는 무명의 캄캄하네 이런 표현처럼 그 무지에서 전도돈 이치 맞지 않은 그런 분별이 일어나고, 그 분별에서 집착하고 분노 일어나고, 집착과 분노에서 아상, 질투 등등 마음을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쭉 나오고, 그래 마음이 세계에 대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아는 그런 지혜, 심오한 지혜, 그리고 자의심, 연민심, 인욕, 자신감, 기억,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늘게 하면서 마음이 그 집중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 선정 등등, 심수 현재 100개 이상 우리가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번에 다름살라 가서 티베트 티스비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어디 벽에다가 심수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오늘 지금 기억이 나니까 나중에 우리 벤트에 올려드릴게요. 그게 감정들이 영어로도 하고 티베트어로도 쓰고 그 그림도 있고, 그런데 심소요. 이런 심소 감정. 네. 우리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 뭔지 이걸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바로 이게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즉시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이 작동은 이 물질처럼 이거 만질 수 있는 거, 색깔 모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각 심소라고 해도 되고, 마음의 작동이 자기 또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작동에 대해 쭉 이렇게 지켜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 이거는 집차다, 이거는 분노다, 이거는 무지다, 이거는 아상다, 이거는 질투다라고 우리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즉시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책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안 돼요. 거기에 대해 따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심소에 대해 공부해야 된다. 여기 전재님께서 심소 100개 이상 우리가 지금 발견했다. 구사론 같은 데서 51개의 심소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심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우울증, 조울증 이런 표현하잖아요. 우울증, 조울증에 이런 감정들이 심소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우울증, 조울증. 나는 오늘 기분이 별로다라고 할 때, 기분이 이제 뜰 때, 좋아서 죽겠다고 하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이 마음들은 뭡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번뇌입니까? 번뇌 아닙니까? 이거 좀, 예, 좀 살펴야 돼요. 예. 물론 뭐지, 외부적인 문제도 많지만,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잖아.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예. 거기, 그런 이치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깜깜한 거예요. 그런 거. 네, 무지. 네. 그리고, 전전의 말씀인데, 여기, 네, 심수 가운데, 이, 모순적인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한 대상이 싫어하는 거하고, 한 대상이,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는 거라고, 네,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과 자애의 마음은, 네, 함께 일어날 수 없다고 해요. 한 대상, 한 사람은 보고, 분노하고 있는 마음하고, 한 사람은 보고 자유로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대상은 하나이지만, 하나는, 예, 자유의 마음, 예, 좋아하는 마음이, 고, 하나는, 분노,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이거 깬다라고 해서, 모순적인 거. 네. 그래서 자애의 마음이 늘어나면 분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 자애의 마음이 100% 완성되면 분노의 마음 100% 사라지는 거. 그런 이제 알아야 된다. 네. 그런 책들이 심리학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다르마키트 법친 보살님께서 참소 몽다 개미 신도 예바 차르주민 이 자애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을 대체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는 그 무지 아상 아집을 다룰 수 없다. 왜냐하면 아상 아집과 자유의 마음이 이런 직접적인 이런 거 모순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장소 목다 개미칠 신둔 예바 찰주미 아상 아집을 제압할 수 있는 거는 무아의 지혜뿐이지 자유의 마음이 아상 아집을 끊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아상 아집을 끊으려고 하면 무아의 지혜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아무리 자의 마음을 자비심으로 아상 아집을 끊을 수 없다. 예. 영반대되는 반대는 맞지만 그 직접 반대라고 할까요? 영반대라고 할까요? 예. 이래 무역이 깬다라고 표현해요. 티베트 말로는 무역이 깬다.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과 직접 모순적인 반대되는 마음이 자유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의 마음이 늘어날수록 분노의 마음이 사라진다고. 이 사람의 자비심이 늘어나면 분노가 점점 사라져요. 사람의. 무아의 지혜가 늘어나면 자아가 있다는 아상이 아집 같은 점점 줄어진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들이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그때 70억인데 지금 80억 명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거 꼭 현대인에게 꼭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마찬가지 마음도 대상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마음 자체가 거치고 미세한 그런 게 차이도 있다고.
잠에서 나오고 지금 깨어 있을 때 마음과 꿈을 꿀 때 마음에 차이가 있다. 지금 잠에서 나오고 깨어 있을 때 마음은 거친 마음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하면 꿈 꿀 때 마음이 아주 미세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꿈꾸는 마음보다 아예 꿈꾸지 않은 그저 깊은 잠에 빠질 때의 마음이 더 미세해지는 거다. 이렇게 거치고 미세한 그런 차이도 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거친 마음, 미세한 마음, 네, 아주 미세한 마음, 극미세한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오식은 거친 마음이 해당되고, 우리가 근본 6가지 법률, 80분별심 같은 거는 아주 미세한 마음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공이 마음이라고 해요. 사공. 마지막이 순간 아주 사공이 마음이라고, 그 밀주의 그런 개념입니다.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은 아주 미세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공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현 뭡니까? 현 낭직톡숨이라고 해서, 낭직톡숨 현 뭡니까? 현 세 번째는 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뭡니까? 체하면 늘어날 달. 정, 명, 정, 덕. 명, 정, 덕의 마음은 거친 마음이라고 하고, 정광명의 마음은 가장 미세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가장 미세한 마음은 시추의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다른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본래의 마음, 원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근본적인 원심. 이 원심이 불성이라고도 해요. 불성이라고. 그 원심 자체를 보면 부처님의 원심하고 우리 중생의 원심은 그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불성이라고, 그거 부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심이라고 하는데, 육sem이라고 하면, 육매sem이요.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이 본래 원이에요. 본래의 마음. 근본적인 마음. 가장 미세한 마음.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정광명이라고도 하고, 원심이라고도 하고, 본래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가장 미세한 마음이라고. 네. 표현한다. 가장 미세한 그 원심, 본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움직이려면 바람을 타야 된다고, 품을 타야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가장 미세한 마음과 그 미세한 마음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 네. 가장 미세한 마음의 대상이 뭡니까? 탐제 똥바스. 일체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장 미세한 마음이 대상은 공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떤 중생들 마지막 죽을 때 그 종점이라고 해요. 마지막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해요. 그 마음이 공성을 깨닫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 마음이 공성을 깨닫다고 하면 공성 깨닫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노래 없이 공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공성을 깨닫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냐고. 죽을 때마다 공성을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성을 깨닫는 거 아니다. 그래서 텅 비었다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지. 그 텅 비어있는 그 경험이
공성을 체험하는 거 아니다. 공성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주장이 많아요. 밀주. 나중에 밀주 공부하면 여기 주장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가장 미사한 마음이 이 가장 미사한 마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밀주의 입장입니다. 현조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밀주의 주장은 뭐냐 하면 가장 미사한 마음과 가장 미사한 그 움직임, 이 두 개는 서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해요.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해요. 재성일이라고 해요. 본질이 하나다라고 해요. 재성일인데 어떻게 둘로 나누냐 하면 인시작조 면에서 식이라고 하고 움직임이 측면에서 품이라고 표현한 거다. 따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얼어져 있으면, 꼼꼼히 얼어져 있으면 그 물이면서 얼음도 되잖아요. 물인 거하고 얼음인 거는 뭐 본질상에서는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가장 미세한 식과 가장 미세한 마음이 본질이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성일, 반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도 우리 지난번 공부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걔네 치유 전세 카시엔시슈나서 아주 중요한 그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내용 하나 말씀드리자면이라고 해요.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북이 티마 쌤지랑 실라 시우메베에서 티마 그 때와 같은 번뇌가 마음의 본질이 그 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때가 여기 마음의 그 원심, 본래의 마음을 이렇게 꼬여있다라고 하고요. 덮여있다. 마음의 본성에는 그 때와 같은 번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은 밝고 깨끗하고 명료하고 그런 거다. 번뇌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본성의 명료함의 그 흐름, 상속이 보면 시자도 없고 끝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이 아주 견고하다고 보는 거예요. 견고하다.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한 번은 익숙해지면 두 번은 세 번 다시 노릴 필요 없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무한하게 이거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그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불교 경전에 대해 이해도 반족이 이해가 된다. 전체적인 이해할 수 없다. 그 전체적인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민학이 대스승 진화보사하고 보침보사의 그 인민학 석량론, 그는 그래서 전오식이 본질, 전오식이 분별식이 아니다는 거. 분별식은 그 성총하고 의총을 통해서 그 자상, 즉 사물을 그 자체에 들어가는 방식. 그러기 때문에 성총의 몸이가 의총의 몸이가 우리 지난번 말했어요.
분별심 또는 분별을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통해서 이미지 만드는 거. 우리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접촉한 적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 말 많이 들으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성총, 소리성 총지적인 청이라고 해서 티베식으로 하면 저지라고 해요. 저지. 네. 그 뜻을 많이 보고 소리도 듣고 뜻을 또 직접 보고 자기가 거기 이미지 떠오르는 거 보고 의미의라고 하고 총의 총이라고 해서 의총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 성총, 의총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별은 그런 거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의미를 보고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등등 그런 것에 대해 자세하게 인미학 또는 석량론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있다. 그런 공부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능지, 마음의 체계에 대해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일요일 우리가 배웠던 이제 세 번째,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취하는 방식, 인식하는 방식, 마음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과 대상의 관계,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 우리 눈으로 염주 본다 할 때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염주 봤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두 눈으로 똑똑히 어떻게 봤어요? 그냥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계속 반복하실랍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유부, 정형부, 이거 다, 유부의 경우는, 안식이 염주 보는 거 아니고, 안근이 염주 본다고 해요. 염주, 안근, 뒤에 안식, 이렇게. 예. 안식이 염주 직접 못 본 이유는 벽처럼 중간에 안근이 있다. 이제 눈동자도 다르게 하니까, 일단 안근이라고 표현해요. 안근에, 강시 바로도 쳐봐야 손을 통한 맨칠로 구설을 해서 안근에서 중간에서 벽처럼 막았기 때문에 안식이 직접 염주 못 본다고 해요. 유부의 주장이에요. 유부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스친보살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정령부 입장에서는 안식이 염주 본다라고 해요. 그래 염주 본다 어떻게 안식의 염주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식의 염주 보는 거는 분별해서 보는 거요. 분별하지 않고 보는 거요. 분별하지 않고 본다고 해요. 네. 그러면 본다는 거 현연하다는 거 의미예요. 현연하다. 현연의 대상이라고 표현해요. 능유율이라고 표현해요. 안식 입장에서는 염주는 현연하는 대상이라고 합시다. 현연하는 대상. 네. 한자로 하면 현경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현경. 네. 낭율이니까 현연한 현자다가 육경할 때 이제 정기 정자 써가지고 현경. 현연하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낭율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이 입장에서 염주는 현연하는 대상이라고 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 차전법하고 성리법, 차전법하고 성리법 맞죠? 그 마음의 대상을 어떤 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어떤 거는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대상 보고 성리법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염주, 물병, 불 이렇게 하면 성리법이라고 표현해요. 염주 아닌 거 차견법이라고 해요.
염주 아닌 거 하면 차진법이라고 해요. 차진법, 각바라고 해요. 디변말로는 각바. 네. 네. 그래서 차진법과 성리법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나눈 거예요. 대상 자체를 이거 차진법이라고 따로, 이거는 성리법이라고 따로 없어요. 네. 왜 이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무와 무자성 이해해야 되니까 무와 무자성은 염주처럼 인식해야 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성리법 아니고 차견이라고 해서 뭐뭐로 마가 부정하면서 인식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무상은 일단 좀 놓고 무상에 대해 쭉 생각하는 거 한문으로 어제 발불 정도의 좀 무단 우리 단정 쌍정이라고 표현하잖아. 단견 쌍견 예, 단과 정 쌍 예. 단과 상은 시간의 측면에서 말입니다라고 둘러뜨네 딱첸이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지 쭉 이렇게 1시간 10분 정도 흘러가잖아요. 시간을 쭉 갔다가 단하면 끝내는 거는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그래, 단절이라고 하잖아, 우리. 끊을 단, 맞죠? 단이라고 하는 거. 끊지 않고 계속 가는 거는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네. 딱첸이. 티베트는 쌍, 단,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에는 단, 쌍이라고. 맞죠? 단과 쌍, 먼저인가 쌍과 단만 이런 거예요. 잘 배웠어요? 종류 외울 때는 세바 매바 딱 매바 무단 무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무쌍이라고 하는 거 하고 무쌍 한자는 똑같은데 무쌍이라고 하면 하고 무상이라고 조금 일가비고 부르면 무상은 제일 무상할 때 글자 한자는 똑같은 거잖아요. 무상 이거 무상하고 이거 발불 정도 할 때 네, 상이 없다라고 그때는 네, 영원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말고 이 상 자체를 자성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말로는 체바 매바 딱 매바 딱 매바하고 이 딱 매바하고 미딱바스 티베트 무상은 그 부정은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미딱바스라고 미딱바하고 딱 매바하고 그래서 이 무와 무상 공성 이런 것들이 마음이 취할 때 부정하면서 취하는 거지 성리법처럼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차전법에 대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명학 공부할 때 가파 된지 때마다 스지 두부를 재봤다. 이 차전법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마인바 가파다 매발 가파. 마인바 가파 하면 비차진법이라고 하는 비차진법. 매발 가파 하면 무차진법. 비차진법, 무차진법 하면 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무차진법도 나눕니다. 무차진법에는 로이 센스, 된지 센스를 이렇게. 차진법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차진법하고 성리법 이런 나눈 것도 마음의 대상을 취하는 방식 측면에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설주 주주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차진법 다음에
사전주의. 여기 차전주입하고 정립주입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주, 줌주. 예. 차전주의는 쓸주라고 되는데, 분별식은, 네, 차전주입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대상을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서 대상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전주입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대상을 취할 때 거기에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나눠 가지고 분별해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취하기 때문에 차전취입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어쨌든 차전취입하고 분별식이 동의입니다. 일단 그 동의라고 하면 분별식은 다 대상을 취할 때 거기 있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정립추입이라고 하면 무분별식이에요. 무분별식. 안식의 경우는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거기 뭐 있으면 거기 있는 거 다 받아들인다고 해요. 취한다고. 그래서 안식의 염주무상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의 염주무상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이 염주무상 본다 하면 안식이 우리가 염주 보는 것처럼 염주무상 본다, 우리가 본다라거나 우리가 이거 본다는 이 말이 때로는 안다는 의미도 있고, 여기 안식 염주의 무상 본다는 건 현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염주 볼 때 동시에 염주의 사물, 염주의 무상, 염주의 색깔, 염주의 모양 이래 나누지 않고 다 거기 있는 그대로 그 사물에 있는 그 특징 사물들이 염주와 함께 이래 본질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사물들이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석량론에서 긍증우부 통화의 연대탐색 통화니라고 표현해요. 긍증우부 통화에서 무부, 사물, 염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염주와 함께하는 모든 공덕이라고 하면 이때 공덕은 염주의 무상, 염주의 생주이멸 다 보인다고 해요. 안식이 염주 다 이게 생주이멸 다 본다고 해요. 현현한다고 해요. 현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식은 정립추입수, 줌죽수. 거기 이 정립추입이라고 하는데, 직연자제식. 이래서 줌주수 우리가 아까 성립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립 주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립주입이라고. 그냥 거기 성립하는 것들 이거 본다는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성일 반체 2, 체성이 반체 2, 체성일 반체 2라고 하는 거, 반체 2, 반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분별의 시기 입장에서 반체를 나눈 거예요. 체성이 1, 체성이 2라고 하는 거는 무분별의 시기 입장에서 나눈 거다. 무분별. 염주하고 염주의 무상은 체성 1이라고 해요. 본질이 하나다. 어떤 입장에서? 안식 입장에서. 무분별의 식. 안식의 입장에서 염주와 염주의 색깔, 염주와 염주의 무상, 염주의 생주이멸 다 본질이 하나다. 왜? 이 안식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물과 우유를 섞어서 이렇게 보는 처럼 다 하나로 본다고 해요. 그럼 분별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염주라고 하고 분별하고 염주의 무상이라고도 따로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해서
염주와 염주의 무상은 분별의 입장에서는 이라고, 반체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염주는 염주 아닌 것으로부터 반대로 존재하고, 염주의 무상은 염주의 항상 반대로 해서 염주의 무상. 그러니까 염주와 염주의 무상은 반체 이라고 하고, 최성일이라고 하는 것도 무분별식하고 분별의 식이 대상을 취하는 방식이 있어서 나누는 거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또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식이 대상을 취할 때 현현하는 대상, 지난번에 한번 올려져 있습니다. 능유라고 하면 현현하는 대상, 송유라고 하면 지니는 대상, 신윤이라고 하면은 분별하는 대상, 분별하는 대상, 그리고 도덕의 유라고 하나 착각의 대상, 도덕의 진당의 유, 진당의 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예. 이렇게 나누게요. 이 염주는 이거 알아야 돼요. 염주는 안식이 현현하는 대상이에요. 염주는 이 분별, 안식 다음에 염주 보는 분별식,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대상, 현현하는데 대상이 있느냐 하면 아니라고 해요. 이 염주는 염주 보는 안식이 대상인지 염주 생각하는 생각이 현현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염주 생각이 하는 그 현현하는 그 분별 식이 대상, 현현하는 대상이 뭡니까 하면 염주의 성총하고 의총이라고, 이미지, 그 이미지가 그 생각이 현현하는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별, 그 생각이 현현하는 대상은 사물이 아니에요. 비사물이에요. 네, 안식이 대상, 현현한 대상은 네, 사물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의총, 성총 같은 거는 안식이 현현하는 대상,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분별의 대상, 현현하는 대상하고 안식이 현현한 대상이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이 염주는 이 염주 생각하는 그 분별의 대상이라고 해요. 네, 분별의 대상. 우리는 신유라고 해요. 주둔 대상이라고도 해요. 들어가는 대상. 주율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대상. 주율. 입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입경이라고 하면 들어갈 입자에다가 전기 조명서로 입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율이라고. 들어가는 대상이라고. 주둔 대상이라고. 이 내용들이 우리 위파사나 공부할 때 이제 자연연재 중앙학과는 안식이 염주 보는 거는 잘난 아니다, 안 틀렸다라고 하잖아요. 네. 구련연재 중앙학과는 안식이 염주 보는 것 자체도 잘난이다라고, 잘 못 보고 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네. 논쟁. 그래서 사분별 이 얘기 해야 되고, 자성유, 명언유, 이거 나눠야 되고, 있다고 취할 때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자성 있다고, 자성 있는 측면에서 있다고 보는 거. 자성은 없지만 환과 같이 있다라고 보는 거. 이 둘 다 아닌 그냥 있다고 보는 거.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유라고 보는 거, 가유라고 보는 거, 총유라고 보는 거. 이 세 가지 측면도 알아야 한다. 네. 공성을 깨닫기 전이 는 실유하고 총유의 그걸 보는 거는 있고, 실제로 있다고 보는 거 하고, 진위에 떠나서 실유, 가유 아닌 그냥 있다고 보는 그런 이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있다는 거는 공성 깨닫기 전까지는 구분 못한다. 예. 그리고 공성 깨닫는 이에게는 이 세 가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세 가지 다 있다. 예. 네, 세 가지 다 있다. 이 뒷부분은 우리 이제 위파사나 공부할 때 또 말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의 대상을 받아들일 때 그 상이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제 세번 남제든 세번 남미스 예.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셨어요 전전에. 예. 예. 지난번 우리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옹교십의 유일익바 나양사 안식이 전오식 그 중에서 우리 안식 중에서도 염주 보는 안식이 대상 염중을 취할 때 볼 때 자남 샤르의 권에 릭발에 남배 발 맞춰버리나 비슷한 그 모습을 취하면서 보는 것이지, 거기 중간에서 뭔가 그 그림 돌처럼 장애물처럼 뭔가 막고 있으면 그러면 대상 하나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현하는 유지를 나온 타대 차로 미리봐 대상 하나를 여러 가지로 현현하는 거 타당하지 않기 된다. 이거 하나 하고 또한 남제수 링나스래 거기 남배 바로 맞죠. 중간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방에 있으면서 그 대상을 취한다 하면 그러면 대상을 직접 취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서 뭔가 거치고 취하기 때문에 미릭배에서 미남에 된 여발라스래 굽지 매발 씹었어. 현인하지 않은 그런 뜻을 있다는 거에 대해 증거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등등 시기 대상을 모습의 어떤 남미 세번 남미설이 시기 대상을 볼 때 그 중간에서 거기 어떤 쌍으로 어떤 장애물로 많은 거 있다라는 주장과 그런 거 없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고 이 주장 가운데 이 주장 다 맞다 이 주장 틀렸다 이런 거 없이 이런 하는 거요. 그거 어떤 말 쓰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유부의 경우 안식의 염주 못 본다. 중간에 안근에 막이 있다. 막기 때문에 안식이 직접 염주 못 본다. 하고 경영부의 경우는 그러면 유부의 경우는 염주 보는 직접 보는 건 뭐냐 하면 안근이라고 하는 거. 안근에 염주 본다. 안근에 염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안근은 투명한 유리, 즉 거울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염주 있으면 이 거울 안에 염주가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거. 또 과학적으로 하면 비치도 있어요. 앞에 있다고 해서 염주 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는 거는 문제 없고 염주도 앞에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만으로 염주 볼 수 없어요. 비치도 있어야 된다. 어둠 속에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보면 이래 자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래도 물질 세계는 몇 킬로 어떤 모양, 색깔 이런 여러 가지로 식별이라고 할까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마음은 모양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묽지 않아요. 마음은 묽지 않았지만 마음은 사물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사물. 맞죠? 사물 맞아요? 일사자에다가 물지에 물 써야 돼요. 참, 그러면 마음은 일사자, 물지에 물. 근데 사물은 맞다고. 오부라고 해요. 사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사물이라고 표현하고, 그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존재하면 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그래서 범어로 찾아보면 사물이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존재, 모든 존재 보고 사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일, 그냥 작용, 뭐 결과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용한다면 사물이라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사물이에요. 사물. 하지만 물질은 아니라고 해야 되죠. 우리 물질 세계 아니라고 하고 정신 세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정신 세계, 마음의 체계, 마음은 이제 마음 심자라고 해서 팔만대장자의 핵심이라고 요약하면 심자 하나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심자를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점은 밑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심자 맞아요? 심 이렇게 쓰고 여기는 점하고 가운데 위에 있는 점은 밑으로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디 중국 어디 산에서 큰 돌에다가 그런 글자 있는데 그 하심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심해야 된다는. 그리고 중간점을 밑으로 옮겨가지고 마음을 가라앉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문사 가면 우문사 어떤 호수처럼 물질인데 이 물의 모양이 심자라고 해요. 뭐 위에서 찍으면 심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예, 마음 심자라고. 예.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다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말하고 소통하고 계속 이 마음이 다 하고 이체유심조라고 해서 이 마음이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르쳤는데도 없고 옳지 불교 경전에서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의 고대 인도의 문화 속에 있고, 그거 지금까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는 티베트. 그 중에서 이 논리학, 오늘 우리 공부해야 할 그 논리학의 체계, 인미학의 체계, 이런 것들이 한문으로 조금 번역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그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 잘 되어 있는 거는 티베트라고 전전에 자주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까지 오늘 복습하는 걸로 하고 본론에 좀 쉬다가 도지 시간에 가겠습니다. 회행하겠습니다. 보배로는 최상의 불이시 생기지 않은 그들 생기게 되고 생긴 그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 보배로는 세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종생의 이익과 행복이 근원이며 반자제이신 달라의 자소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장수 바르게 설해 종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